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29번째 예배의 주인공이죠. 기도 용사들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참 고난을 받아야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게 참 인간의 아픔이지만 그게 축복이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시면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목숨이 사그러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부터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요나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고래뱃 속의 이야기로 친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한 번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들으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것은 요나가 위대한 사람이나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서는 평범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들도 요나는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구나. 요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다. 그래, 나도 요나처럼 깊은 곳, 낮은 곳에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없는 아들처럼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사용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요나서는 최고의 선교학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는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요나처럼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 하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했던 요나는 원수의 나라의 심장과 같은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인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순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 당시 그 시대 요나는 유명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북한에 밀입국하여 북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의 공산당은, 공산주의자는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라고 정죄하고 매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빵 한 쪽도, 쌀 한 가마니도 주지 뭘 말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 성의 임금과 백성들은 마귀, 사탄, 귀신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원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해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죄이고 죄 중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순풍에 도시단 듯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호주머니엔 두툼한 선교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비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수르 나라의 심장과 같은 수도이니 선교비가 변하여 여행경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요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관광이나 머리나 시키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믿음이 없이 불순종함으로 악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천사가 내일의 마귀의 종일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고 따르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를 보면 합니다. 상식이 아닌 일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의 이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더 높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수준의 삶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변질된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회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기도한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제가 설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난당하며 은혜를 회복했던 요나처럼 우리 예수님은 대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요나가 들어간 뱃속은 파이프나 전자오르간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어리어리한 성전 위에서 성가대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온갖 해산물이 썩어지고 녹아져서 큰 고기에 피와 양분을 만드는 물고기 뱃속, 물고기 비료 공장입니다.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숨만 쉬는 곳,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자동 3일 금식, 단식, 죽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지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고해바다라고 그러죠. 고난과 슬픔뿐입니다. 신속하게 달려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억합시다.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무덤 속에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감사하면서 선교사 임명장을 다시 받은 요나처럼, 그러니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고기의 뱃속은 생지옥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낙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 회개하여 용서받는 곳, 새 사람이 되는 곳, 기도가 회복되는 곳, 사명자로 태어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오직 나의 주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철저한 회개, 기도의 회복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철 없는 어린아이 같은 요나가 이제 철든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옛날 요나가 아닙니다. 새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요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호주머니는 선교비 한 푼도 없습니다. 벌거숭이입니다. 빈손입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 못하는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요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3장과 4장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버리셨고, 참 한국교회가 천군백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누가 정상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대면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비상시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을 40일 금식 기도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신앙으로 시작한 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영적 수련함으로 대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인생의 아주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입니다. 자연계가 변화됩니다. 기적이 옵니다. 옥사장이 변화됩니다. 원수가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돕고 대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옥쇠가 풀려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터전을 만든 성 어거스틴은 집 밖의 골목에서 어린 꼬마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회심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위대한 로마서 1장의 믿음의 교리, 믿음의 신학을 깨닫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의 사두 썬다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작정 기도. 만약에 이 아침에 살아계신 참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침에 달려나가는 기적소리 울리며 달려나가는 집 앞에 기차에 몸을 던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른 새벽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불신자의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를 구원하며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사두 썬다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고마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서 니느웨 성을 구원했던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의 생명도 하나님은 귀엽게 여기십니다. 잃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 요나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철부지 아이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아니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 함께 다시 태어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복음 통일의 물꼬를 열고 마지막 시대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인생 끝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없는 요나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에 오는 코로나19와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대통령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치가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요나처럼 다시 생명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북녘 땅의 내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섬기시는 대통령과 아버지여 강요들 축복하시고 위정자들 축복하시고 의료 현장에서 방호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